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그 말씀,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 이 두 가지 말씀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화평하게 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서로 맥이 닿습니다. 서로 짝이 맞습니다. 화평하게 하고 또 온유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네, 온유하다, goodness, gentleness, 네, 거기에 자비하다, 온유하다, 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네. 여기에 예수님이 팔복에서 하신 말씀의 특징은 자연적인 어떤 품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제 중생한, 거듭난, 새 사람 된, 새 창조가 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된 그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열매를 맺어서 그들이 갖게 되는 그 인격적인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충만한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누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영혼에 완전히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장악하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고상한 삶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내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플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서 그렇게 강조해서 명령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어떤 특별한 설교자나 어떤 특별한 성도들이나 잘 믿는 성도들이나 이게 영적인 소위 엘리트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영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 뜻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성경에 보면 두려움이 저희들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는 것, 두려움으로 충만한 것처럼, 슬픔으로 충만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시는, 그렇지만 성령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있는, 그래서 그 A.W. 토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이 막 뜨겁게 타오르는데 그 위에 이제 철을 녹이기 위해서 거기에 놓습니다. 철을 놓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이 계속 그 철을 뚫고 지나가면 불 안에 철이 있고 철 안에 불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실 때 성령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제일 많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8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이 8복의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 예수님이 거기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 복이 있다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은 특별히 행복하다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팔복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다른 건 다 안 좋아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안 좋아해요. 너무 정죄한다, 너무 율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오해해서 하는, 잘못 알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팔복 설교에 가면, 야, 역시 성경은 위대해,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분이야. 믿지 않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팔복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행복한가? 팔복의 사람들입니다. 왜 행복한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목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주제니까요. 왜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가? 그렇죠? 전쟁이 없는 날이 없죠. 네. 전쟁이 왜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가? 한반도의 전쟁이 몇십 년 전에 얼마나 됐나요? 한 60년 넘었나요? 네, 우리 6.25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너무 비참한 전쟁을 우리 민족의 역사상 치러냈는데 그것도 내전이었습니다. 네. 그 전쟁이 지금은 없지만 지금도 말로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그렇죠? 네. 연평해전 같은 거 보면 전쟁이 언제 또 발발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또 미국과 전쟁하겠다고 미국의 미사일 쏘겠다고 뭐 이렇게 아주 그 위협을 해서 미국에서 이번에 아주 굉장히 반발을 했죠. 네. 왜 전쟁이 이렇게 끊임이 없는가?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문제 때문입니다. 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뭐 인종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무슨 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다 붙여보지만 죄 때문입니다. 탐욕과 이기심입니다. 지금 시리아나 또 이라크나 이런 데 계속 내전이 있지 않습니까? 툭하면 자살 폭탄 터졌다 해서 사람 다 죽고 많은 사람 죽고 같은 종족, 같은 민족이거든요. 근데 시아파, 순위파 이렇게 서로 갈려서 그렇게 저들이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내부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순위파가 주도권을 가져야 돼. 아니야, 시아파가 더 많은 걸 차지해야 돼. 같은 민족 안에도 다른 민족 간에 죄가 있기 때문에 전쟁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촌의 평화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가? 우리가 지구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유엔입니다. 유엔은 필요합니다. 유엔의 활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계셔서 우리 한국인으로서 아주 긍지를 지금 가지게 되고 또 아주 그분이 얼마나 참 우리가 봐도 바지런하잖아요. 또 아주 성격도 온순하시고 해서 국제 분쟁을 조절하는데 아주 적격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 많은 유엔이 결국 지구촌의 평화를 가져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소말리아, 뭐 지금 수단, 뭐 지금 뭐 아프리카, 뭐 중동, 뭐 여러 곳에 지금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유엔이 없으면 그나마 더 할 거예요. 억제하긴 하지만은 평화의 열쇠를 유엔이 쥐고 있지 않다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평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열쇠를 쥐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활동할 때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이 모습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으로 통치하실 때 이 땅에 평화의 시기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군가? 어떤 사람은 무조건 평화를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과 우리가 무조건 갖다 주자. 저들이 계속 받고 나면 그래도 저들이 사람인지라 저들이 우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유하게 나올 게 아니냐. 무조건 퍼주자. 무조건 돕자. 근데 문제가 있다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정의와 의로움이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뭐 국내 남한의 어떤 뭐 이 그 좀 인권 문제 있으면 따지잖아요. 네, 뭐 죄수들의 인권도 따지잖아요. 네, 죄수들을 그렇게 다루냐? 네, 죄수들을 교화시켜야 된다. 죄수들의 인권을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북한의 우리 같은 동족들 그 강제 수용소 이런 데서 그 인권이 그렇게 탄압받는데도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좀 균형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홍정길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그 설교에 아주 대놓고 설교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의 좌파 지식인들을 내가 경멸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지금도 말씀드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가? 남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저들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가? 홍정길 목사님이 그러면 북한을 돕지 않는 분이냐? 아닙니다. 북한을 누구보다 많이 지원하는 분이에요. 북한에 많이 갔다 오고 북한에 많이 돈 퍼주고 누구보다 그 뭐 북한 뭐 말로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돕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교회들을 동원해서 제일 많이 돕는 분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네. 또 그분은 이 한국의 지역적으로 보면 저쪽 저쪽 남쪽에 저쪽 사시는 분이에요. 거기 출신이에요. 한평 출신입니다. 그분이. 네. 뭐 어떤 뭐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저가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무조건 평화를 그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평화로운 자죠. 네, 피스볼. 우리가 보기에도 참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네, 화평하게 하는 자. 네, 이건 소극적인 의미입니다. 평화로운 자뿐 아니라 평화를 위해 힘써 일하는 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은 평화를 위해서 힘써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좀 생각해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군가? 말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네.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야고보서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slow to speak 말하기는 더디하고 네.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참 귀한 말씀이죠. 네. 말하지 않는 걸 배워야 됩니다. 말하는 것을 참으로 더디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말하는 것을 신중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대답하고 싶은 유혹을 피해야 합니다. 참 우리가 이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영국에 지금은 다 주님께 가신 분들이지만 뭐 불과 한 20-30년 전에 영국의 교계의 최고 지도자 두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였고 또 한 분은 존 스타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요. 또 그분도 설교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설교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어떤 모임이었냐 하면 영국의 성공회, 영국의 국교가 있잖아요. 성공회. 네.
그 영국의 성공회를 앵글리칸 철치라고 여기서 우리가 부르는데 그 성공회 내에서 아주 복음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네, 복음주의자들이 있어요. 복음주의자들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이걸 아주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 또 이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는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주의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이 우리 믿음과 우리 행실의 최고의 기준이 된다. 네, 이 말씀만이 이게 복음주의자들입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이제 뭐였어요? 그리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영국 국교회에 그 소속된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굉장히 아주 복음주의자들이 그분과 함께 참여했고 또 하나는 영국 국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례교인들, 예를 들면 장로교인들, 예를 들면 감리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영국 국교회가 아니라 non-conformist라고 해서 비국교도입니다. 근데 이 비국교도들이 뭐 대부분 다 아주 복음주의자들이죠. 이 양쪽에 영국 국교회와 그 비국교도 함께 모여서 저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더 큰 그리스도의 그 울타리 안에서 만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영국 국교회 내에 굉장히 이 그 리버럴한 자유주의적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부정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함께 모임을 할 때 이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국 국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배교하는 그런 국교회에 남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아마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확하진 않은데,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거기 그 회장이었고 그래서 사회를 보고 있는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이 끝나고 나자마자 무섭게 앞에 나와서 사회자는 원래 발언을 그렇게 그 자기 소신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중립에 있는 건데 탁 나서 한 말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나 또 역사적으로나 지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버렸습니다. 이 말을 해버렸어요. 굉장히 아주 어색한 순간이었죠. 네. 나중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둘 다 거장이에요. 영국 교회 한 분은 영국 국교회를 대표하고 한 분은 비국교도를 대표하는 설교자로서는 더 뛰어나요. 이분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마 나이도 두 분이 더 쓰신 거로 제가 알아요. 선배예요. 나중에 이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 훌륭하죠. 네, 나중에 와서 사과를 했답니다. 제가 그때 말한 그 내용은 사실 잘못된 건 없습니다만은 자기 소신은 맞지만 그래도 회장으로서 사회자로서 그때 등단해서 그렇게 자기가 그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때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때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막 반박하고 싶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고 싶은 그런 강한 그런 이 시험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 대답을 딱 하고 나섰으면 논쟁이 됐죠. 네, 둘 다 거장인데 성경적으로나 그것이 역사적으로나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자기의 어떤 그 소신에 따른 그런 이런 자기의 사례들을 얘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저쪽에서는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또 뭔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이쪽에서도 얼마든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네, 흑과 백이 아닙니다. 어느 쪽을 가지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얘기를 올바르다고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제가 그때 정말 참 큰 분이구나. 네. 공개적으로 굉장히 아주 이 면박을 받는 그리고
얼마든지 맞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딱 거기서 참고 넘어갔다고 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가 있잖아요. 대답하고 싶은 그 유혹. 네. 하고 나면 그다음에 싸움이 되는데 피하라. 네. 또 우리가 생각할 건 친구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친구는 누가 뭐 나쁜 누가 했다. 그걸 가서 그 친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좋은 우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꼭 뭐 얘기해야 될 때도 있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말을 옮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지금 뭐 이런 제가 시험에 넘어가서 말해준 때도 있지만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네. 우리 셋이서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그중에 선배 한 분이 저에게 이 문제, 저 사람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우리가 아주 무덤 끝까지 가져가자. 제가 그때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언 안 했어요. 무덤 갈 때까지 제가 발언 안 할 겁니다. 그거는. 안 해요. 그런 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친구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가서 그 친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싸움을 붙이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말, 해로운 말은 반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화평하게 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말하고 싶어도 평화를 위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말하고 싶어요. 근데 평화 때문에 화평이 깨지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옛 사람은 없어졌고, 네, 이제 새로 피조물이 되었다. 네, 새 사람이 되었다. 옛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나의 그 모습, 나의 신분이거든요. 그건 간 겁니다. 이제는 나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너희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표현이죠. 새 사람으로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 것은 그 중에 하나가 새 사람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인데, 네. 어떤 말씀이요? 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이게 새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새 사람의 행동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기죠. 새 사람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새 사람의 언어 말하기를 더디하라. 네. 말을 정말 잘 가려서 해야 되고, 네. 말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더디하고, 네. 성내기도 더디하라. 또 우리가 이 말을 하려고 할 때 이 말을 말씀의 빛 가운데서 그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가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말씀을 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말씀을 하면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이 말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외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말씀의 빛 가운데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자꾸만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세상 법정으로 나가거나 자꾸만 언론을 가서 자꾸만 만나서 그걸 폭로하거나 이런 걸 자꾸만 보는데 이거 좀 많이 자제해야 됩니다. 네, 좀 자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또 화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용해 봐야 합니다. 제 사우스 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의 패터슨 총장님, 참 존경할 만한 귀한 하나님의 종이신데, 그분이 이제 어떤 설교하거나 어떤 뭐 대회에서 어떤 발언을 하시게 되면
그분이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그분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막 신문에다가 비판을 한다고 그래요. 아주 몹쓸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시는 내가 얼굴을 들고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정말 이 함정을 파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총장님이 하시는 일이 있대요. 늘 꽃다발을 보낸대요. 네. 그 신문지상에 그 패터슨 총장님에 대해서 아주 그냥 호되게 그렇게 아주 정말 말도 안 되게 그렇게 비판을 하고 나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분에게 꽃다발을 보내됩니다. 네. 이게 화목하게 하는 그것을 방법을 찾아서 적용해 보는 또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편지로 하거나 뭐 어떤 방법을 하거나. 네. 여기 성경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네. 나의 원수가 있어요. 네. 근데 아마 굉장히 사정이 어려운가 봐요. 네. 돈이 굉장히 필요한가 봐요. 네. 그때 어떻게 하라? 아이고 잘 됐네. 네. 이게 아니라 꾸어주라. 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네. 화목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말씀과 마찬가지 말씀이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네. 참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 원수에게 어떻게든지 선대하고 꾸어주려고 하는, 뭔가 이렇게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은 정말 화평의 천사야. 저 사람은 화목해 하는 사람이야. 가는 곳마다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네. 근데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했죠. 네. 성경에 보면 근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드는 것. 네. 가는 곳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이 죄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화목하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서로 다 나를 생각하게 되면 전쟁이 있죠. 가정 안에도 불화가 있죠. 부부 간에도 불화가 있죠. 이기적이 되면 그렇습니다. 왜 저거를 나에게 맡겨? 왜 저걸 나에게 하게 해?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내 자신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화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타적이 될 때, 또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울 때, 접근하기 쉬울 때, 그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프로처블한 사람. 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어프로치라고 합니까? 자기 어떤 그 근엄한 모습, 자기 어떤 권위를 딱 세우고 있는 사람들은 참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권위를 다 접어놓고 우리 쪽에 뭔가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겸손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과 우리는 본래 원수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거룩함에 따르는 그 권위만 하나님이 지니고 계셨더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멸망하죠. 우린 다 지옥에 갈 존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자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본질상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서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죄를 그 처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시겠습니까?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화평의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입니다.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화평의 하나님. 여기 또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 The Prince of Peace.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천국에 그냥 계셨더라면, 천국의 영광 가운데 그냥 계셨더라면 그 일을 못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시되 너무 겸손하게 하셨어요. 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이 땅에 초라한 사람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겸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화평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주 정말 피 맺힌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화평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온유해지라고 말씀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죠. 물론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물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물론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야 되지만 우리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많이 의지해야 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시여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기도해야죠. 2시간에서 안 되면 3시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시간 안 되면 4시간, 5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해 주셨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뭐 있습니까?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불신입니까? 혹은 그것이 어떤 다른 죄 때문입니까? 혹은 제가 아직 목마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목말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시라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라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우리가 부르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시겠어요?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신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반문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